네, 여러분 최근에 자기를 신천지인이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분당 우리 교회 목회자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누가 숙제로 시킨 것 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이메일이 오는데요. 오늘 밤 새벽 12시 50분에도 왔고요. 방금 전 8시 24분에도 왔더라고요. 네, 또 이 사람 보내는 사람의 이름도 다양해요. 사람의 이름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닉네임도 있습니다. 승리, 샘물, 푸른산, 얼짱맘, 그 다음에 마녀라는 닉네임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내용은 뭐냐면 참 진리가 이곳에 있는데 자신들이 억울하다, 우리를 인정해 달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메일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세대가 참 악하다,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이메일을 이렇게 받는 것이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저의 이름을 정광용 목사라고 안 보내고 정관용 목사님께라고 계속 이름을 틀려서 보내는데 뭐가 좀 정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마치 테러를 당하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요즘 이렇게 저희 교역자들이 참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은 없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이러한 모습들이 참 그렇게 편한 마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참 친절하셔서 이런 이메일에 막 말씀으로 답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시간상 또 그런 마음이 없어서 무응답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에도 마치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는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쏟아내기만 하는 무언가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 하나님과의 인격과 인격의 만남은 없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없고 그의 손에 떡만 구하는 그런 기도자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속의 인물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되게 기도를 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다가 오늘 솔로몬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응답하시는 본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를 쏟아내므로 하나님을 막 움직여 버리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부합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주파수를 잘 맞췄던 솔로몬, 이 솔로몬 왕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태도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는 교회에 가면 계급이 높은 병장들이 예배당에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계급이 낮은 이병들이 많이 있을까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여성분들이 그런 표정이신데, 여러분의 예상처럼 계급이 좀 낮은 이병, 일병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논산훈련소 같은 데 가면 꼭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초코파이를 먹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뭔가 훈련에서부터 힘들기 때문에 가시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이런 형통함이 왔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기가 쉽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공고할 때는 하나님을 찾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리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솔로몬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열왕기상 1장 2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위에 오르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46절에는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더욱 견고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는 3장 7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네,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작은 아이라라고 표현했고요,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작은 아이였으니까 솔로몬이 어린 시절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왕상 2장 46절에서 솔로몬의 손에 의하여 나라가 견고해졌다라는 말씀을 추정할 때 많은 주석가들이 이때 솔로몬 나이를 20세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20세 청년 솔로몬, 또 자신에 의해서 또 나라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상태에서 솔로몬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정말 작은 아이입니다, 또 자신은 어떤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국고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경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내가 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었을까? 오늘 그 답이 왕상 3장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에 큰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행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던 것을 솔로몬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지금 또 큰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왕권 이후에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사오니 자신은 작은 아이와 같고 출입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금요 기도회 자리에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오셨습니까? 저는 최근에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탕부 하나님이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탕자로 번역되는 문구의 형용사 프로디걸이라는 말은요, 제멋대로 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이 책에서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메리엄 웹스터 대학생용 사전에 따르면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을 나간 탕자,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렇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그 탕자. 그러나 그 탕자가 종의 한 명으로 생각할 것을 생각하고 집으로 왔을 때 그 아버지야말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목에 입을 맞추고 또 자신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위대한 사랑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야말로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아버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쓰는 아버지, 진짜 탕부 아버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탕부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역대하 33장에 나오는 므낫세의 기도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어떤 왕입니까? 굉장히 악한 왕이지 않습니까? 므낫세가 얼마나 큰 악을 행했나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다 없앴던 산당을 다시 세웠던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했던 그런 악한 왕입니다. 또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치는 자, 신접한 자를 신임했던 그러한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꾀어서 그렇게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도록 만들었던 그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결국 므낫세 왕은 아수르에 의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죠. 그래서 그때서야 이 므낫세 왕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회개의 기도가 역대하 33장 12, 1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악한 왕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정말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탕부 하나님이기 때문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므낫세를 다시 왕위에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에 므낫세 왕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신 분이 있으세요? 또 여러분 중에 또 므낫세처럼 무슨 어느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의 환경에 있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정말 그런 환경에 있다면 하나님이 므낫세 왕의 참회도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의 참회하는 기도를 왜 듣지 않으시고 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해라 라는 이런 말들을 했어요.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 생활하는 것이 마치 어느 집에 가가지고 초인종 벨을 이렇게 딱 누르지 않습니까? 띵동 띵동 이렇게 벨이 울리면 이제 그 주인이 이렇게 막 나오려고, 누구세요 하면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이게 여러분 현대인들의 기도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간구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초인종 벨 한번 띵동 누르고 그냥 돌아서 버리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인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특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도우시사 나와 함께 기도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될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는 마지막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므낫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에 있어서의 특징 두 번째는 바로 섬김의 마음입니다. 섬김의 마음으로 필요한 은사를 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에 제가
그 인도 단기 선교 갔다는 얘기를 저번에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도에서 갔던 오이남이라는 이런 마을은요, 통신이 전혀 안 되는 곳이더라고요. 하루에 여러분 핸드폰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실. 그런데 그 일주일을 통신이 전혀 안 되는 그런 마을에 들어가니까요,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가족이 알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우리 가족 새아이와 아내는 잘 살아있을까? 저도 사실 너무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되는 호텔에 오자마자 뭐부터 하겠어요? 연락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다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대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 섬세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요,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여러분 영혼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라면,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항상 나와 교제하며 가까이 하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다리심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이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에 성벽들과 주민들이 다시 있도록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먼저 하신 겁니다. 그러나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자기들에게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잘 해주시던가요? 어떤 분이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답답한 우리에게는 무응답이 응답으로 여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마치 기도가 자동차가 어떤 진흙탕에 빠져서 공회전을 열심히 도는 것 같이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가 또 바른 기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먼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 태만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탐욕으로, 나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바로 정욕이나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선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받은 놀라운 비결은 바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섬기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잘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또 이웃을 어떻게 섬겼는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면
바로 4절을 보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릴 때 그게 쉬운 일인가요? 말이 막 꼬이네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리려면 피의 제사 아닙니까? 정말 그 잡는 제물의 피와 모든 냄새를 맡으면서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얼마나 그를 경배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솔로몬이 사람을 향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의 기도에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꿈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솔로몬이 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히브리어로는 쇠마라고 뜻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청종하다 또 순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쓰인 의미로는 바로 백성들의 송사를 잘 듣고 분별하는 지혜다라고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내용인 거예요. 즉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고요. 11절에서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이유, 목적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함입니다. 즉 자기를 위한 욕심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는 기도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잘 보면요, 솔로몬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고 또 솔로몬이 자신이 왕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듣는 마음, 즉 그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시며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11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힘있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늘의 아버지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과 다른 것들까지 채워 주셨다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떠오르는 또 신약 성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려는 얻어내려는 그러한 기도의 어떤 내용보다도 오히려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떤 하나님의 정말 잘 섬기고자 하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제가 크게 감동받은 탕부 하나님에 대한 책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참 제 마음속에 계속 기억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바로 잃어버린 양과 동전, 그리고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바로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정은 찾으러 나서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열심히 찾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잃어버린 아들의 이 비유에서는 아무도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는 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탕부 하나님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나가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서야 했던 이가 누구인가? 바로 그가 형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진짜 아버지의 아들이고 또 집을 나간 이 아들이 나의 진짜 동생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서 잃어버린 아들을 향해 직접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정말로 반갑게 맞아주고 무언가 섬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형은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그 아버지에게 화가 나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아버지를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먼저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정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아들, 또 우리 주변에 정말 섬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직접 나가야 되고 또 그들을 섬겨야 될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인생을 액체의 인생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액체의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신 삶은 바로 땀과 그리고 눈물과 그리고 피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둘 곳조차 없어서 정말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불쌍히 여기시고 다니셨던 예수님, 또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대신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탕자의 그 형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의 마음, 또 탕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러한 진짜 형제로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작년 특세 중에서 제가 받았던 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면서 제가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찬수 목사님에게 설교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목사님하고 사석에 있을 때 내가 뭐 해줄 거 있니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이럽니다. 목사님, 설교를 전수해 주십시오. 정말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정말 전수해 달라고.
목사님, 뭐 서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 아니죠. 이거 아니죠. 네, 뭐 그런 비슷한 죄송합니다.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에 있으면 정말 우리 목사님처럼 부목사도 좀 설교를 좀 잘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한테 정말 진지하게 설교를 전수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나 2번 제가 진지하게 요청했지만 목사님 정중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정말 목사님 겸손하시기 때문에 설교를 가르쳐달라는 얘기는 아직 나한테 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아직 설교를 막 잘한다 이런 말하면 정말 얼마나 죄송한 마음이 드는지 네가 아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목사님의 그 겸손한 마음이 참 많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배우고 싶은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특세 중에 제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의 이 설교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 도입은 어떻게 하고 뭐 대진은 어떻게 하고 결론은 어떻게 내나? 동영상을 잘 보여줘야 되나? 막 이런 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아주 저의 머리를 때리시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이찬수 목사의 설교 기술을 배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우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떤 설교의 기술을 배우려고 했지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내가 회복돼야 된다라고는 내 스스로 저도 자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설교를 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시편 78편을 보면서 정말 큰 위로를 받았어요. 바로 여러분 목동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세 8번째 막내 아들, 그리고 광야에서 양을 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다윗 한 사람을 주목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을 주목하셔서 그를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완전함, 성숙한 인격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손에 능숙함, 실력 있는 모든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진정성 있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온갖이라는 말은 모든입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우리의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마음이 회복될 때,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통하여서 큰 은혜를 경험하시고 이 땅에 담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